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따지자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름다운 장면 묘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무슨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어떤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떤 느낌에 더 가깝냐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타는 듯한 갈증으로 지금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지금 그래서 물병을 꺼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물 웅덩이에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오잖아요. 그런데 그 물 웅덩이에 지금 누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지금 이제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악어가 있으니까 지금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짐승들이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저 물을 마셔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러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지금 분위기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타는 듯한 갈증에 지금 목이 마르다. 이게 시편 기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자, 그러면 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가 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지금 메마른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 보지 그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증명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인데 증명해주고 싶은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봐봐, 야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잖아. 날 봐봐,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예 조롱도 안 했겠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틈타서 지금 원수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소위 오늘 시편 기자는 전에 잘 나가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소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어떤 인도자, 리더요, 지도자처럼 보이죠. 소위 뭐 성공자, 세상에서 말할 때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쫄딱 망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이 실패했는지, 몹쓸 질병이 걸렸는지, 뭐 천재지병이 왔는지, 뭐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원수의 압제가 지금 그에게 지금 몰아닥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과 형편이 오히려 밑바닥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증명도 못하고 조롱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좀 욕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내 삶이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환장할 노릇입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좀 있죠. 다윗이 딱 떠오릅니다. 물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아니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의 노래는 아닌데, 근데 이제 다윗의 일생이라고 봐도 사실은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이 어땠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지금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갑자기 떴습니다. 떴어요. 정말 떴어요. 왕의 사위가 되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리고 부산물로 명예와 부도 따라왔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다윗의 일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을 좋아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 갑자기 누가 떴다, 그러면 좋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파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이 쓰리다는 거죠. 당장 대고는 말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 사람의 시대니까. 근데 속으로는 언제 이 사람이 무너지는가, 그 기회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맨날 하나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듣기 싫은데 지금은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윗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시기로 질투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가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너 보고 도와달라고, 너를 도와달라고 해보시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죠. 욥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욥이 잘 나갈 때는 누구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잘 나가니까. 근데 이제 욥이
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쫄딱 망하게 됐을 때는 그 요백에 바로 조소와 조롱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대변해 준다.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죠?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면서 우리의 기도의 길잡이가 됩니다. 이게 시편이 주는 유익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시편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자포자기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요, 지쳐버리면 한순간에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놔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않습니다. 아직 덜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금 모욕할 정도로 힘들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지금 헤매는 것처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놔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놓지 않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한 점이 이거예요.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불현듯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바는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본받을 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죠. 5절과 11절인데요. 한번 교독할게요. 5절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